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당에서는 자기 당의 후보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에 반대를 해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으니 그들을 공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결을 하다가 세가 약한 쪽에 있던 당대표가 공천장에 찍어야 되는 당의 공식 도장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던 두 그룹은 타협을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천을 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이유는 그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투표를 해줄 것이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충분히 당선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를 보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어서 새누리당은 과반수는 고사하고 제1당의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쫓아내어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제1의 당의 지위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진정으로 가버린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성읍에 머물렀다가 첩이 불량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에 각 지파가 몰려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며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하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그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두 전투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마지막 전투에서 동맹군이 크게 이깁니다. 동맹군은 이 전세를 몰아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사들은 림몬 바위가 있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들을 놓친 그 동맹군들은 다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서 기브아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도륙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마치고 보니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12토막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일은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참으로 한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살인 사건 때문에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 1차적인 목적은 범죄를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보니 범죄에 대한 응징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울부짖음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림몬 바위 골짜기에 숨어들은 패자병들 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만 일부 남고 여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따라주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스바 총회에 불참한 성읍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리앗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에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야베스 길리앗으로 보냅니다. 이 용사들은 결혼한 여자와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림몬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안으로 줍니다. 그래도 아직 수가 부족하자 국리 끝에 실로에서 매년 벌어지는 축제를 떠올립니다. 해마다 실로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베냐민 사람들들어 그 축제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을 업고 도망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만일 이 일 때문에 납치가 된 처녀의 가족이 항의에 오면 이는 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끝에 벌어진 일이니 그냥 봐달라고 대신 대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책임지고 제거하는 데 진심과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0만 명의 동맹군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거국적 행사를 치른 셈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 명렬히 일하다 보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맞댄 끝에 베냐민 지파 패잔병들의 짝을 맞춰주어서 일을 해결합니다. 문제를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으로 해결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 해결이 잘 되었다고 각각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자기 동족을 아이들까지 진멸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잘못을 응징한다며 분노를 폭발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정체성이 여기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운 명분과 진심이 만들어낸 모순과 비극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또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역사 내내 인류가 쓴 방법은 폭력과 기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도 않고 설득도 안 먹히니 결국 폭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한과 비극만 남더라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유지되려면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 위에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원칙과 질서가 없으면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두가 공감을 얻어내어 모두가 기꺼이 동참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공감을 얻는 것 같아도 이해관계에 따라 곧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폭력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써보면 원래 의도한 정도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폭력으로는 공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평화도 행복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같이 취급을 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다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여성교회에서 지원할 선교지를 선택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남미 지역을 선택하자고 하였고 다른 한쪽은 동족이 있는 중국을 선택하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명분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설득이 되지 않자 간정 싸움으로 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남편들까지 동원이 되어 세력 싸움으로 비화되었고 서로 힘으로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신앙적인 명분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뒷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느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힘에 넘치도록 하는데도 교회의 신뢰성은 점점 더 떨어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선을 이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 진심을 바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 이기적인 판단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수호한다고 해도 언제나 폭력이 수반되고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인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봉사와 구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랑은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에는 상대가 없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상대를 위하는 나라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인격인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누구를 위하지 않습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해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식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자체는 의지도 판단도 관용도 없습니다.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랑은 없어지고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칼춤이 난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인간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신앙으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헌신은 자기 만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하느라 세상의 방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기가 하는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심하면 성질을 내고 하던 헌신을 그만두는 것을 보면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봉사를 하고도 비난을 받습니다.
헌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탓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판단으로 보면 그는 한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가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역이 늦어지더라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중요시하기에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려서 함께 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다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기다림과 존중이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의지로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 속에 목적을 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잘못되어 끝나는 일이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나 이렇게 둘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모두가 그런 방법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편일 때만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같은 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유한하며 좋은 관계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이러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해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혹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붙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택은 두 가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19절 이하에 언급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굳이 도덕이나 윤리를 덜먹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보복하려면 자신부터 먼저 망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부터 망가뜨립니다. 그런 일에는 어떤 위대함도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될 뿐입니다. 육체의 일은 다만 세상적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이든 위에 열거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세상을 쫓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잘남을 나타내는 육체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성령의 길을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가시적인 무슨 업적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간성을 채우고 키워 빛을 발하게 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형태의 헌신이든 그 헌신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전도를 몇 명 했고 구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신의 업적을 자세하게 남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 기록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밭에 나가서 김을 멜래 아니면 집에서 아기 볼래 하면 아기를 자기 분신으로 여기는 아기 엄마까지도 김을 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고 성질내지 않아야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경청해야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조건, 다른 상황 속에 사는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도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전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다해 이 도전에 응하여 성령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의 특정한 사역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는 일상에서 이 도전에 응하여 실력을 쌓으며 살다가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잠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할 뿐 신앙생활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내가 옳다고 우기며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서글픈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 얻는 유익,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간 훈련장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한 자리, 다툼의 자리, 위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것이 스스로 대결해서 야호 여기가 정상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말을 겁니다. 학생들 떡 싸먹어 할머니 한 분이 말을 붙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이 가득한 강주를 이고 올라와서 팔고 계셨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 마냥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만 무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독립투사처럼 홀로 이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산 위에 무수한 떡장수 할머니들과 집 나르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리는 강제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이 동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각 누릴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큰 일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현실은 왜 이따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큰일 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 시시한 일상에서 쩔쩔매기보다 차라리 성교지에 가서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위대한 자리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폭력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더 큰 폭력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한 지파가 멸종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과 기만뿐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폭력을 자제하기 위하여 협상과 타협이라 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과 타협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여 굴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협상과 타협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과 비극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폭력으로 누르나 더 큰 보복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 뿐 참된 평화와 정의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소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풍성히 베푸시는 사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깊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에 여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수확하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